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당신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곳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 가운데 어떠한 결과들을 바라보거나 심지어 신앙에서도 어떠한 결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결과에 멈춰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언제나 정말 주님의 그 크신 계획에 함께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 기쁨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항상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결과들에 집중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느라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누리라고 하시는 것에 오히려 매여서 묶여있느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크신 계획에 동참하는 그 기회를 기쁨을 누리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다른 것들에 매여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함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묶여있던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주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광대하시네.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광대하시네.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에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어둠이 지면 어둠이 지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0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배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배려해 주십니다. 배려해 주세요.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을 아셔서 각자 상황에 맞게 배려를 해주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죠.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배려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배려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받은 배려를 바르게 누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군인에게 이스라엘의 군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군인들을 어떻게 이제 차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이스라엘이 어떤 땅을 정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네, 이스라엘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질서예요. 기준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하냐면요, 전쟁에서 이렇게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러실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어떤 그 기준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전쟁을 하기도 전에 어떤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부에 어떤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내부를 잘 관리 감독하기 위해선 그 안에 있는 질서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안에 기준이 잘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군인입니다. 군인이 필요해요. 자,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사, 군대, 군인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저는 이제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나 저희 이제 뭐 저희 부모님들 세대에선 이제 전쟁을 겪으셨는데요. 그때 군인이 없으면 전쟁에서 아주 큰일이 나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군인을 소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요, 이스라엘 군대가 모였을 때에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군대에게 힘을 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어떤 전략에 능한 장군이 어떤 격려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격려를 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또 옳겠죠. 자,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격려할 때 참으로 힘이 되는 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적군의 말과 병거와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떤 자람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됐는데, 그 징계의 도구가 이스라엘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온전한 승리를 이스라엘이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도요, 숨겨진 뜻이 하나 담겨 있어요. 자, 가나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면, 만약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사인을 주시겠죠. 징계를 행하시고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추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행동을 할 때 그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제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상에 취해 죄를 범하면서도 당당한 행동을 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이야기를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군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군인 차출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첫 번째 차출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5절입니다. 근데 조금 군인 차출 과정이 조금 이상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군인 차출 과정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군인을 뽑는다고 하면 어떻게 광고를 내죠? 자, 군인에 지원하십시오. 전쟁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막 어떤 선전도 하고 이제 선동도 하면서 같이 이제 이깁시다. 뭐 이렇게 나가는 게 거의 정상이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어떤 혜택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걸 광고를 해야 되는데, 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람을 돌려보내야 되는지부터 나와요. 군인을 뽑는데 군인들을 돌려보낼 사람들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짓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하면 돌려보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낙성식은요, 히브리어 하나크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하나크. 자, 하나크는 봉헌하다, 낙성식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 교회를 건축하거나 아니면 뭐 준공 뭐 준공을 하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 뭐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죠. 이와 유사한 행동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집을 짓는데요, 적지 않은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입니다. 집 짓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이 들겠죠. 그리고 집을 다 지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린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제 준공이 올려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건축 일을 해보신 분이나 건축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완공과 준공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한 번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완공은 그냥 건물이 지어지는 거고요. 행정적인 처리가 다 끝나면 그걸 준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 이렇게 지었는데 마지막에 딱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거기 안에 즐기는 어떤 어떤 집을 즐기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해서, 준공을 못해서, 낙성식을 못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랜 기간 수고를 해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서 사는 날을 누리지 못하면 이 사람 너무 불편하지 않겠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 중간에도 아이고 내 집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집을 지었지만 그곳에서의 누림을 누리지 못한 자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와 유사한 말씀이 6절에도 나와요. 자, 6절에는 또 좀 다른 내용으로 나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게 하라. 점점 사람이 빠지고 있어요. 전쟁에서 죽게 되어서 다른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자, 집도 중요하지만 이 농작물도 또 중요합니다. 열심히 농사 졌는데 이거 못 먹어요. 그럼 좀 신경 쓰잖아. 진짜 저 한번 먹고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수확을 보던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우리가 이제 레위기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이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인지를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포도원, 뭐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를 심고 열매를 맛보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땅에 들어가서 과일 나무를 심었을 때 처음 3해 동안은 그 과일을 따지 말고 먹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4년 차가 됐을 땐 달린 모든 과일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제물로 바치고 5년 차가 됐을 때 과일을 먹어라. 자, 그럼 전제 조건이 어떻게 되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군인에서 지금 제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과일을 심었으면 1년 차 제외, 2년 차 제외, 3년 차 제외, 4년 차 하나님께 드리기만 했으니까 제외, 5년 차 5년 차 되기 직전 말자. 이럴 때까지도 군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7절을 보면요. 여자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지 못한 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군인에서 또 제외를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약혼이라는 문화가 우리나라의 어떤 뭐 약혼의 문화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문화냐면요. 당시에는 어떤 이스라엘에서는 남성이 여성에게 어떤 뭐 여성의 아버지나 뭐 그 가족에게 돈이나 금부치나 뭐 이런 것들 제공해서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뭔가를 제공해요. 그때 약혼이 이루어집니다. 아니면 노동력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혼이 진행이 돼요. 자, 이 장면은요.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에요. 자, 어디서 보죠? 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올 때 보석 주죠. 그게 약혼식을 한 거예요. 서로 얼굴도 못 봤지만. 자, 약혼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야곱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요. 그리고 라헬과 약혼을 하게 됩니다. 자, 만약 어떤 남성이 여성과 결혼 직전에 모든 걸 다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 결혼식만 못했어요. 자, 그러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아내가 될 사람을 내가 잃을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진짜 많은 수가 빠지죠. 그렇게 따지면 이 전쟁을 할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좀 청년일 거 아니에요. 청년이면 이제 뭔가 시작하는 나이일 테니까 그럼 뭐 이 사람 빠지고 저 사람 빠지고 막 다 빠질 거 아니에요. 엄청난 숫자가 많이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8절 9절 말씀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이긴 한데요. 저는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분명 아멘은 아멘입니다. 근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마음 약한 사람까지 다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이 될까 하기에 그러하다. 이 정도면 도대체 전쟁에 몇 명의 사람이 참여를 할까요? 정말 많이 빠지지 않겠어요? 집을 짓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빠지고 무슨 접어 무슨 게임도 아니고요. 야, 과실나무를 심고 열매를 맛보지 않은 사람 또 나오라고 하고 그럼 1년부터 4년 차까지 다 나가야 되잖아요. 약혼을 하고 결혼식 못하는 사람 또 빠지라고 그러고 이거 청년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도 엄청 많을 텐데 마지막이 진짜 이건 어찌 보면 좀 대박이에요. 마음이 두려워서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럼 걔 다 그래 빠져. 저 어려워서 진짜 마음 심령. 막 이러면 그냥 빠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전쟁은요 백병전이었어요. 백병전. 자, 백병전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1대1로 해서 그냥 칼로 창으로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제 많은 무기학자들이 얘기하면요. 칼로 싸울 때 칼이 몽둥이가 될 때까지 싸운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많이 이제 그 칼로 싸우다 보니까 칼날이 다 이제 해서 몽둥이로 그냥 칼을 때리는 수준으로 해서 싸운대요. 그래서 아니 뭐 칼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왜 쇠몽둥이 가지고 싸우고 막 그러지? 그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요. 전쟁의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 이거 자꾸 전쟁에서 누구 나가지 마. 얘 누구 빠지고 자 접어, 접어, 접어 이러면서 계속 빠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에서 집안을 생각할 만한 사람들, 뭐 집, 재산, 아내가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생각할 가정을 생각할 사람들 그냥 빠져. 어, 마음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 빠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뒤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전쟁을 온전히 치르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그들의 마음까지 돌보시고 전쟁을 치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 사람들은 군인들에게 이런 지시를 다 마치면 지휘자를 임명하고 전쟁에 임할 준비를 이제부터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의 마음의 형편을 아시고 그들에게 전쟁에 나오지 않을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배려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시작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배려해 주셨어요. 정확한 이야기로는 이스라엘에서 군인으로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집을 짓고 나서 그 집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해 주셨고, 과실나무를 심었지만 열매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해 주셨고, 약혼을 했지만 결혼하지 못한 사람을 또 배려해 주셨고, 연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배려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군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자들을 선정해 주시면서 배려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엄청난 배려가 숨겨져 있어요. 그 배려는 진정한 군인들을 향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일까요? 저도 이제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요. 훈련만 받고 뭐 나온 사람인지라 전쟁에서 언제가 가장 위험할까요? 바로 스파이가 침투되어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군이 적군이 됐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전쟁을 하고 나갈 때 뒤에서 아군을 공격하거나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을 하는 상황이 전쟁에서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외쳤는데 저기 뒤에서 근데 적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입니다. 했는데 뒤에서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황이 전쟁이 위험해집니다. 전쟁에서 공격해야 할 자들은요 적군이에요. 그래 적군이 막 와 저기 막 말이 막 야 너무 엄청나게 많이 오고 막 철병기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죽일 듯이 막 쏘아보면서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으로 훈련받은 사람들도 사실 아니었거든요.
죽음이 막 갑자기 두려워지고 갑자기 적군한테 아 저는 죽이지 말아 주세요. 항복 저 이제부터 가나안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제발 저 집만 보내 주세요. 아니면 저 집 보내 주시면요. 저희가 어떤 전략을 짜고 왔는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뭐 이런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은 야 이거 답이 없는 전쟁이다. 나는 가늘고 길게 간다 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어 막 치고 할 때 뒤에서 아군을 공격한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승리는 못 합니다. 승리하지 못해요. 상관의 불복종이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상관이 명령을 하면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특히 전쟁 중에서는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거예요. 적군이 앞에 있어요. 그 저쪽에서 막 뛰어 들어와요. 막 칼을 들고 막 옵니다. 자, 칼 든 사람이 앞에서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장군이 돌격 앞으로라고 외쳤는데 야 하고 장군만 뛰쳐나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타까운 죽음이 생기겠죠. 자, 돌격 앞으로 그리고 막 이제 막 방패를 들고 막 뛰어나가고 있는데 앞에서 화살 비가 막 내리고 있어요. 그때 자기만 살겠다고 뭉치려서 뒷사람 다 죽는 거예요. 방패 들어 했는데 무거워요. 그리고 방패를 내리면요. 그냥 다 뒷사람까지 다 죽는 거예요. 거기 그리고 한 곳만 뚫리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이 초토화가 됩니다. 특히 옛날의 전쟁은요. 진영을 가지고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진 해서 어 여기가 뚫리지 않게 뭐 군인들로 모으고 방패를 어떻게 모으고 힘으로 막아내고 뭐 이런 진을 가지고 뭐 우리 군도 하객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병사들이 한두 명 이탈을 하잖아요. 진은 바로 깨집니다. 적군이 눈앞에 왔는데 함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맘대로 흥분해 가지고 갑자기 방어했는데 막 돌격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 거기 있는 뭐 부대 소대 대대가 다 죽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니면 뭐 공격했는데 혼자 방어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대대가 다 죽는 거예요. 연약함으로 인해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전쟁에서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아군까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말씀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배려하시는 말씀이기보다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을 배려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뭐 전쟁을 정말 참여하기 싫은 사람들한테는 자신들이 배려를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말씀은요. 지극히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의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그런 형제가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만약 집에서 준공식, 낙성식을 하지 않았지만 전쟁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집 팔겠죠. 우리가 진짜 전쟁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면요, 다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금을 버리고 가잖아요. 집 팔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성전입니다. 제가 어찌 집에 있겠습니까? 하면서 집에 있지 않아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이 살던 집까지 다 팔겠죠. 만약 누군가 과실나무의 열매로 인해 전쟁을 못한다. 뭐 이런 통보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정말 전쟁에 참여하고 싶다면요. 과실나무를 누군가에게 팔겠죠. 넘기겠죠. 약혼한 사람은 위약하고 좋은 사람에게 보낼 수도 있겠죠. 무엇이 옳다? 그러다 하기는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전쟁에 참여하고 싶다면 전쟁을 참여할 방법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은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을 배려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쟁에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으로 인해 바른 군인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고, 연약한 자들 혹은 뒤를 돌아보게 할 만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 혹은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하셔서 진짜 군인이 성전,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상황, 그리고 성전에 참여할 군인을 구별하심으로써 진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배려해 주시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위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실제로 마주할 때가 있어요.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들 뭐 그냥 다 의례적으로 하는 행동들인데 우리는 이제 믿음과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도 있고요. 말씀을 기준으로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막 싸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 받는다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믿는데 뭔가 이전에 했던 생활 습관과 다른 점들이 너무나도 많을 때가 있어요. 이때 위와 같은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군인을 구별해야 하는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에요. 만약 주를 위해 헌신하며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가게 해야 할 사람이 뒤를 돌아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엄청난 일들이 생깁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신만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뒤돌아보자고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이런 얘기예요. 아니, 뭐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니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배려해 주시고 하나님 인격적이신데 너무 무리하게 나아갈 필요는 없다. 아니 좀 적당히 해라. 좀 뭔가 좀 누려라. 즐겨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배려는요, 믿음의 연약한 자들의 배려나 혹은 후방 지원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해주시는 배려예요. 뭐 이런 거죠. 열심히 후방 지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명을 감당하면서 전방에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뭔가를 배려해 주실 때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말씀에 어긋났다면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뭔가 열심히 뛰어나가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들이 뛰어나갈 때 적당히 그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들을 향한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언더우드 선교사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보셨죠.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요,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 활동을 할 때 그의 형이 그의 모든 선교 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혹시 언더우드 타작이라고 아시나요? 언더우드 타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엄청난 이제 획기적인 발명품이라고 해가지고요. 언더우드 타작이라는
예,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의 형이 그 회사의 어떤 회장이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의 돈으로 한 수천억 정도 되는,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억 정도 되는 돈을 언더우드 선교사한테 보내줘서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생긴 거예요. 누군가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 후방에서 그를 돕는 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배려를 받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하던, 아니면 받은 사명이 후방 지역의 어떤 사명이어서 그러하던, 전방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존중하며 그들이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지, 그들이 뒤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악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전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다 한다면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찬양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면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혹은 만약에 후방에서 돕는 역할을 맡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자신의 삶의 누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서포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아직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결단하면서 이제는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도 또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역할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각자의 사명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든 사명을 존중해야 됩니다. 모든 사명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레위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도우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사명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어떤 방식으로든 헌신이 아직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삶은 당연한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잠깐의 배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평생이 아니에요. 자, 집을 지었으면 평생을 그곳을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누리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과실나무를 심었으면 일정 기간 동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평생 거기에 머물러 있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약혼을 했다면 결혼한 후에 일정 기간의 시간을 주는 것이지 평생 군사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평생을 그런 시간에 투자를 하고 사용하는 기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오히려 전방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의 길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도우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바라며 나아갑시다. 진정으로 명예로운 삶은 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며 나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려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주를 위해 목숨을 다해 나아가는 군사와 같은 삶을 꿈꾸며 이 땅에서도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찬양할까 고민하다가 이 찬양을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결정했는데요.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결단한 시간이 되기를,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주님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해 삶을 바치는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배려의 의미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삶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배려의 의미가 무엇인지 잠시 받은 그 배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군사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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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잠시 그 기다려주시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돌아오기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욱더 주를 위해 나아가는 자들과 동역을 하며 아니 그런 자가 내가 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이 마음이 연약한 자, 그것이 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세워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특히 뒤돌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열방까지 퍼뜨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